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상훈 학생. 네. 준비됐죠? 오늘은 제가 하나요? 그럼요. 오늘은 제가 저거 한번 했다가 또 강호 한번 했다가. 아니,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일관성 있게 해야죠. 이거 어떡하지? 많이 못했는데요. 이제 일단은 우리 솔로몬이 딱 왕이 되면서 첫 번째 정치가 뭐였냐면 애고방에 딸하고만 결혼했어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안 좋죠. 솔로몬 실망, 왕 실망. 떼치.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여자들을 데려오면서 그 또 1000명의 또 여자를 또 데려오게 되거든요. 그 1000명의 여자들이 또 가진 신들을 자기네들 신들을 또 섬기고 있던 신들. 우상 숭배가 혼탁해지고 네.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 솔로몬 왕이 그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리거든요. 네. 그 1000번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1000번제가 아니라 1000개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 1000개의 희생조차도 그냥 문예적인 표현인 거죠. 거기에다가 또 뭐 솔로몬의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해주셨죠. 근데 솔로몬 많이 실망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취하고 있었죠. 어떤 거죠? 일단은 막 지혜를 구해가지고 지혜대로 산 줄 알았더니 그 지혜대로 살지 않고 뭐 여자도 많이 하고 병마도 많이 하고 금가운도 많이 하고 말이야. 야, 그만. 진짜 왕실망. 왕실망. 그러나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솔로몬처럼 알아도 예수를 알아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맞아, 그렇죠. 맞아. 그 예수를 알아서 그거를 삶으로 잘 사는 게 우리의 몫인 거죠. 맞아요. 네. 예. 늘 두서없는 건 변함이 없군요. 예, 그러나 또 한 주 만에 그렇게 기억을 해낸다는 것도 전 진짜로요. 하나도 공부 안 했거든요. 뭐 자랑이라고. 뭘 자랑이라고. 잠깐만, 이상한데. 오늘 수업 열왕기상 5강 솔로몬의 재판에 담긴 3가지 의미. 자, 오늘은 16절서부터 3장 16절. 28절까지 석절씩 그렇게 읽도록 하죠. 누가 먼저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더라. 네. 보통 이제 무슨 드라마 같은 데서도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표현을 이용했습니다. 많이 많이 써요.
근데 정말 의미를 알고 쓰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내용이 익히 알고 있는 것만큼 쉬운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개요는 간단해요. 사건 개요. 사건 개요. 한 집에 두 여인이 네. 살고 있었죠. 네. 직업이 뭐예요? 창기. 네, 창기인데 이 아버지 이름은 두 여인 다 소개되어 있질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여인이 3일 사이로 예? 아이를. 예, 자녀를 생산을 하죠. 네. 자, 그러다가 한 여인이 잠버릇이 고약했는지 하여간 그 어른의 몸무게로 옆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를 눌렀어. 이제 덮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질식해서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3일 상관으로 태어난 동료의 아기와 바꿨어. 뭐 한 겁니까? 바꿔치기 했죠.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엄마는 일어나 보니까 옆에 죽은 아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 깐난애기라도 자기 자식을 몰라볼 엄마가 없죠. 없죠. 네. 대본 보니까 우리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이 시비가 지금 누구 앞에 와 있어요? 왕 왕 앞에. 앞에. 선뜻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그 창기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어떻게 그 생각 해보셨나요? 아직 못 해봤어요. 못 해봤죠? 여러분 아무리 고대 시대라도 제도가 있고 절차가 있었을 텐데 네네. 어떻게 이 문제가 지금 왕 앞에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누구도 손대기 까탈스러운 주제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차를 당연히 밟고 거쳤겠죠. 밟고. 그래서 이 문제가 왕 앞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왕이 칼을 갖고 와라. 네. 이야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우리 감탄에 맞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우선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생뚱맞은 얘기가 열왕기라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장르 속에 왜 이게 좀 낯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얘기가 여기 앞에 왜 갑자기. 설치돼 있을까? 근데 그 전에 또 이제 지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고. 그렇죠. 그 꿈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요게 또 나옴으로 해서 보여주기. 약간 지혜를 조금 더 좀 이렇게 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 생각이 맞아요. 맞는데 일반적인 생각. 맞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네. 일반적으로 흐름을 볼 때 음. 어떤 독자든지 우리 상훈 학생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꿈 얘기가 등장을 하고 지혜를 꿈에서 얻었고. 지혜를 구했고 네네. 이 놀라운 재판의 결과를 도출해낸 왕. 예. 그러면 이게 아주 딱 자연스럽게 맞으니까 다 속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이야기에 담아진 영적인 실체를 놓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맥락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전제를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높은 이야기를 위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상훈 씨가 말한 것처럼이라면 성경이라는 책이 네. 사람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였는데 사람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설치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기록의 의도를 가지고 쓴 대목이 단 없죠. 한 군데도 네. 없어요. 그럼 이 지혜의 이야기는, 이 판결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를 두드러지기 위한, 도출하기 위한 이야기 설치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뜻밖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의 실체가 뭐란 말인가? 혹시 그러면 예수 네, 그리스도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거야. 아까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칼을 가져오라고 하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완악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진짜로 정말 치려고 했을까요? 그런 악함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무슨 정책을 폈다고 얘기했죠? 친애국 정책. 네. 친애굽 정책. 친애굽 정책을 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이 당시 사실상 최고의 학문은 다 어디에 모아져 있었습니까? 애굽에. 애굽의 지혜를 뭐라 그러냐? 마트라 그래요.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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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트라 그래요. 이 애굽의 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애굽의 지혜는 논리, 합리입니다. 합리. 그리고 수리, 수사. 아니야. 그래서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 보세요. 고대 시대에. 진짜. 맞아. 수학이 발달하고 논리가 발달하고 합리가 발달한 데가 애굽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솔로몬의 그 결단은 거기에 물들은 결단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사람의, 즉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 설치가 아니라면 이게 과연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그래서 좀 어렵다 그랬죠. 네. 네. 자, 우선 성경을 잘 보시면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애굽 정책으로 들어가죠.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왜 그래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아수르와 그렇죠. 바벨론. 그렇죠. 왕국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 견제하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네. 도입했습니다. 네. 그 수단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우상 숭배를 무작위로 수입하는 결과를 네. 빚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성전 안에 밖에 나중에는 종교 백화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친애굽 정책을 이 두 나라 때문에 펼쳤던 결과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다 망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포로로 붙들려 가죠. 마지막에 유다가 포로로 붙들려 감으로써 두 나라는 지도상에 일단 사라집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포로로 붙들려 갈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를 떠나서 고향 땅을 떠나서 다 끌려갔어요. 자, 그러면 이 당시 유대인들과 고대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인식은 이랬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네. A라는 나라가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신이. 그 나라의 신이. A라는 나라의 나라의 신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벨론의 아수르의 유대인들이 다 나라는 절단이 나고 전쟁에 져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포로 신세가 돼 있네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섬겼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줬구나. 하나님이 우리는 약하구나, 우리 신이. 우리 그렇죠. 신은 약하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두 팔을 늘어뜨리고 무참히 짓밟힐 때 뭐 하셨나? 그리고 우리가 이 먼 땅까지 끌려올 때 하나님은 뭐 하셨나? 전쟁에 진 하나님.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혼란이 왔는가 하면 신앙적 혼란이 온 겁니다. 이게 뭐지? 여러분, 그런 혼란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네. 우리도 일상에서 그런 혼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옵니다. 예. 너무 기맥힌 억울한 일을 겪고 내가 거기에 대처하기 너무 무기력할 때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런 신정론적 질문 같은 신음이
터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때 신앙적 혼란이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열왕기라는 책은 개요를 좀 알아야 돼요. 열왕기라는 책은 언제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첫째, 이 열왕기는 포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포로기에 쓰여진 책이고, 두 번째는 누가 썼을까? 답이 없어요. 31 있는데 문체나 연대의 정확성으로 봐서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로 추정을 합니다. 네. 이거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네.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겠는가 추정 정도는 학자들이 해요.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쓰긴 썼겠죠. 네.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썼을까가 중요해요. 제1독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광호 학생. 네. 제1독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백성들이죠? 포로로 잡혀져 있는. 그렇죠. 네. 포로로 잡혔어요. 고난의 풀무 속에 던져져 있는 백성들에게 네. 쓴 책이 네. 제1독자예요. 네. 그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봐야 돼요. 네. 네. 어렵죠? 네. 네, 쉽지 않죠? 자, 그러면 그 고난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풀무 속에 던져져 있는 포로가 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어떤 감각을 갖겠나 그 말이에요. 아.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이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좁혀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요. 네. 네. 성경을 보시면 자, 이야기를 보십시다. 16절.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이게 팩트예요. 네. 자, 그러면 네. 여기에서 친엄마는 사건 전체 속에서 아기를 몇 번 잃는 겁니까? 두 번. 실제로 두 번. 두 번 잃죠. 광우 학생, 네. 지금 얼떨결에 대답했죠. 예, 그렇죠. 표정이. 잘 아시네요. 왜 두 번 잃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이제 한 번 빼앗겼을 때, 그러니까 깨어났을 때 그 자기 아이가 아니어서 한 번? 한 번. 그런데 저쪽에 아이가 있는데 내 아이라고 우기니까 두 번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 아니네. 그게 아닌 것 자, 같아요. 우리 사문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요, 지금 아까 왜냐면 지금 이 얘기 하시기 전에 지금 상태로 얘기하셨잖아요. 포로된 상태. 그러니까 나라에 잃은 어떤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문화적인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라에 너무 잃은 깊게 슬픔이 하나. 들어가지 너무 말고. 깊게 갔어? 에헤이, 이래. 자, 1번. 예, 얘기해 첫 번째. 그 친엄마, 그죠? 산 아이의 엄마. 처음 일어났을 때 이 여자가 바꿔치기해서 가져갔으니까 첫 번째 한 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적으로 주라고 포기했을 때 그 마음. 그거예요. 저거입니까? 모든 상황을 통째로 봤을 때. 역시 애기 엄마. 역시 그렇죠. 엄마를 이길 수는 없죠. 엄마의 그 무서운 직감이 정확하게 대답을 꺼내냈어요. 자, 보세요. 너무 깊게 갔어. 네.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없어졌잖아요. 네. 이 죽어 누워 있는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잃어버린 거예요. 맞죠? 네. 네. 두 번째는
아기를 또 한 번 포기하잖아. 포기할 때. 2번 잃어버린 겁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대답한 김에 진짜 오늘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 엄마가 아기를 2번째 포기할 때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얘를 사랑하니까 얘를 살리고 싶어서. 친엄마. 친엄마만 그렇게 할 수 있지. 엄마니까요. 내가 낳은 아이니까. 친엄마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솔로몬은 그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얘기했죠? 칼을 갖고 와라 그랬어요. 이것이 애굽의 지혜예요. 애굽의 지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술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뭐가 밝혀졌어요? 진실이. 친엄마. 친엄마가 누구인지 이런 거죠. 엄마는 누구여야 하는지를 밝혀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렇지.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돼요. 이야, 솔로몬 기가 막히다. 이게 초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의 마음. 수희 학생 알겠어요? 네. 우린 보통 이 재판의 이야기를 듣고 자꾸 스토리의 초점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야, 지혜. 솔로몬 솔로몬의 기쌈차다. 이런 표현이 기쌈차. 전문용어. 전문용어죠. 나도 모르게 나왔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거는 엄마네. 엄마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렇죠. 그거에 포로로 내 백성이 가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그러면 일단 좀 궁금한 게 그 네. 솔로몬이 그걸 알고 칼을 가져오라고 얘기한 건지 뭐? 아니면 칼을 가져오라고 약간 수사학적으로 그건 논리적으로 중요하지 했다가 않은 거야 지금.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아니에요. 않은 거야. 자, 팔 내리세요. 그렇구나. 우리가 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네. 그 본질만 붙잡아야지 주변 얘기에 매달리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신약에 비유들이 많아요.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예요. 어떤 오리지널 미닝을 도출시키기 위한 이야기 설치 방식이란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네.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줬다. 그러면 정말 유산을 나눠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이대면 안 된다고요. 네, 얼마나 거기에 줬을까요? 그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지.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도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초점을 맞춘다는데 이 본의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어렵다 그랬죠. 네. 솔로몬의 지혜가 기가 막히다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재판 결과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엄마의 마음. 엄마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이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이거를 지금 포로의 고난 속에 있는 방금 수희 학생이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백성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첫째는 전쟁에 져서 잃어버리고 네. 맞아.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내 자식들이 영적으로 돌아오질 않는다고 살질 못한다고요. 마찬가지. 이 엄마가 친엄마가 그렇게 자녀를 내놓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 그 아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의 논리와 합리의 방식대로 죽이는 거예요. 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장광호 학생에게 다시 한번 자, 복습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데요? 네, 네. 얘기해 보세요. 이해를 했나 못했나 아, 네. 보는 겁니다. 그 엄마의 마음을 저도 사실은 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주목을 할 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아, 엄마의 마음 그러니 지금
내 곁을 떠나가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지금 이 나라에 대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장면이었다라고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누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지금의 거예요. 마음.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 너희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네. 너희들이 이 역사의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모든 불순물들이 뽑혀져야 너희가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네. 네네.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똑같이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기를 내어놓으셨잖아요. 네. 아드님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이 구원의 방식이에요. 네. 여기에 사실은 십자가의 사건이 빼곡하게 차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우리 이사야서 49장을 누가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9장. 자, 누가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14절.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잘 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 나를 이제 잊으셨다. 뭐 하나님 나 돌아보지도 않아.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 다음 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네. 어떻게 엄마가 젖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겠느냐. 맞아. 근데 15절에 재미있는 말놀이가 하나 있죠. 자식을 잊겠으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네. 찔려. 그들은 혹시 그래서 잊는 잊을지라도.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로기에서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고난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퍼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메인 호소예요. 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전하지 않습니까? 네. 자, 한 군데만 더.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 31장 10절 20절 누가 읽어보세요.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냐 하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하노라? 깊이 생각하노라.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창자가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긴다 할 때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복음서에 보면 이 저녁 무렵 들판에 먹을 것이 없어 앉아있는 석양이 넘어가고 있는 그 시간에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그 긍휼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원문을 보면 창자가 동갈이 나는 아픔. 동갈이가 뭔지 아세요? 끊어지는 아픔. 동강 나는. 그렇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비록 지금 포로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그걸 잘 몰라요. 네. 하나님 우리 버렸어. 이제 끝났어.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젖먹이 아기를 엄마가 혹 잊을지라도 그것도 말이 안 되지. 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느냐. 내가 너희를 책망에 내어 놓을 때에는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역사에다가 집어넣은 네. 제 주변에 넉넉한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런데 그 사위하고 딸이 유학을 갔어요. 유학. 예? 저 이제 미주 쪽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 충분히 생활비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인데 돈을 안 보내요. 탁 끊었어요. 생활비를. 그러니까 딸이 삐져가지고 엄마하고 깨똑도 안 하고 화가 난 거예요, 딸이. 그때 이제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미치겠대요, 목사님. 마음이 아파. 왜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모든 걸 끊을 때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 난 그런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예? 근데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 열왕기상 이 이야기를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요?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신앙적인 신학적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글을 누군가가 적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그냥 야 솔로몬 기가 막히다 이걸로 끝나면 세상에 그건 아니거든요. 큰일 날 뻔했네. 우리는 솔로몬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닌가? 성경은 지혜롭다. 이러고 사람을 주인공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기록도 남기질 않아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누군가 네.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네. 여기 복습시킬 거에 중요하니까 네. 야고보서 2장을 누가 빨리 찾아서 보세요. 야고보서 2장. 네, 야고보서 2장. 2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네. 10절부터 누가 좀 읽어보세요. 10절. 10절이요. 네,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님을 범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를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다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했으면 솔로몬이 들었던 칼날 아래 다 주워. 다 그치.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라 그럽니다. 근데 뭐가 이겼죠? 긍휼. 긍휼. 네. 아이를 내어놓은 엄마의 긍휼 때문에 그 아기가 살아요. 네. 역설이죠? 네. 예, 기독교가 역설로 가득 찼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지 못했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기가 막힌 명제가 하나 눈에 띄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유명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네. 그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유대인의 시선으로 그 두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바리새인은 나름 분리주의자이긴 하지만 율법을 엄수하고 네. 성경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그룹이에요. 네. 예? 내용이 어쨌든 간에 당시 사회적으로 겉모습은 그랬어요. 근데 세리는 누굽니까? 좀 나쁩니다. 세리는 동족으로서 로마와 내국노죠, 내국. 결탁을 해서
동족들의 그렇지. 혈세를 빨아먹는 정말 악질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로 얘기하면 일제 앞잡이보다 더 악한 전제. 친일파. 예.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바칠 일정 액수만 바쳐놓으면 나머지는 거두는 대로 자기에게 수입이 되니까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피폐해 있던 시대에 같은 유대 동족으로서 세리를 어떻게 봤을까요? 막 증오하고. 그렇죠. 인간 취급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결은 어땠습니까? 이 세리가 의인이다. 그러면 그 얘기를 쭉 듣고 서 있다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도 한패야. 멘붕. 이게 뭐야? 한패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런 반응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나왔을 것 같아요. 나왔겠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이 세리가 의롭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시대의 청중들이 기대하던 의와 의인의 기준과 예수님이 평가한 의인의 기준은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네요. 다르다는 얘기. 네.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세리가 누군지를 알고 바리새인이 누군지를 알 텐데 바리새인을 의롭다 한 게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 평가했다면 정말 동의가 안 되고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평가하는 의인과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의인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당시 사람들의 기대하던 의인의 기준은 뭐예요? 율법. 에 근거해서 그걸 지키고 행하는 게 의인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리는 그 뜰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히려 바리새인은 감사 기도로 끝을 맺었어요. 네네. 근데 세리는 요청으로 끝을 맺어요. 근데 뭘 요청했나요?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평가하는 의인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와 기대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 등장을 합니다. 다말. 예. 네. 유다의 며느리죠. 네, 예, 예.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주질 않아요. 네. 유다의 입장에서는 맞닥칠 않는 거예요. 이 다말이. 그러니까 다말이 창기로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시아버지와 말도 안 되는 불륜을 맺고 임신을. 아이를 갖죠. 이 전모를 나중에야 알게 된 유다가 그 다말에게 유명한 얘기를 하나 남기죠. 네가 옳다. 거기서 옳다는 말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다말의 그 행동의 근거는 뭡니까? 어쨌든 나는 죽어도 이 집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한다. 그 고백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를 향해서 평가했던 의인의 기준도 결국은 관계 개념이에요. 네. 무슨 행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게 성경적으로 가장 옳은 태도다 그 말이에요. 네. 이거를 좀 이해하고 내그러시는 네,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이해합니다. 예. 긍휼과 자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즘 말로 소름이 돋았어요. 예. 소름. 아, 이게 솔로몬의 어떤 명석한 두뇌를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 설치가 아니구나. 이 고통스러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드러냄으로써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끝.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그거였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 맞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 오늘 진짜 이 수업 안 들었으면 계속 이 구절만 보고 솔로몬의 지혜로워. 지혜를 구해야 구하다니. 되겠구나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능 텐데. 기간 가까워지면 기도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지어주셔서 그런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참 힘들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막 그러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 지키셔? 왜 포로로 그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우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야. 우리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아직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지.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일까요? 1번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꿈. 2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3번 마른 소가 살진 소를 먹는 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